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더본 코리아라고 하는 음식 그 회사의 대표인 백종원 씨는 충남 예산 출신입니다. 아주 예산에 대한 그 애향심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데, 어렸을 때 늘 자주 찾던 그 예산 시장이 굉장히 침체한 것을 보고 굉장히 마음 아파했습니다. 사실 예산이라고 하는 곳은 한때 20만 명의 주민들이 살았는데 지금은 이제 8만 명 정도로 줄어들었고, 또 이제 보통 사람들은 큰 마트를 선호하지 일반 시장은 잘 가지 않다 보니까 이 시장이 많이 침체가 되어서 예산 시장에 이 100개의 상가가 있는데 50개는 놀고 50개만 운영을 하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종원 대표가 이것을 보고 마음이 아파서 그의 지휘하에 리모델링을 해서 새로 1월 9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 시장 전에는 하루에 500명 정도 오는 그런 그 시장이었는데요. 이 시장을 이렇게 연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하루에 2,750명, 그리고 주말에는요 10,000명이 이 작은 시장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장이 활성화가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먹는 것만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관광지도 돌아보고 또 하루 자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 전체의 경제가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참 좋았는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주차 공간이 너무 좁아서 차가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그런 일들도 생기게 되었고, 화장실도 부족해서 이것 때문에 또 많은 또 원성이 있었는데,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뭐냐 하면은요, 상인들의 마음과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들은 아주 그 불탄 그러한 그 치킨을 내놓으면서 이것을 항의하면 원래 그런 거라고, 원래 맛있는 거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고, 또 음식값을 자꾸 올리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그 지역에 와서 그 관광지도 보고 이렇게 숙박을 하다 보니까 숙박비를 1배 반 이상 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이 상하기 시작한 겁니다. 소탐대실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작은 것을 욕심내다가 큰 것을 잃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요. 지금 이것 때문에 예산시장이 심각한 문제가 생겼고, 이것 때문에 인생 망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절대적으로 탁월한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이 아주 잘 나갈 때에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군대가 나가서 아주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그리고 그의 부하관도 우리야라고 하는 그 장군이 그 전쟁터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그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은 것입니다. 사실 이 다윗은 아내도 많았고요, 후궁도 많았습니다. 여자라고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충직하게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부하의 아내를 빼앗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 왕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 왕에게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작은 암양 한 마리를 기르는 그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새끼 양을 자기 딸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안고 잠을 잤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양을 사랑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옆에 어느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 손님이 찾아왔으면 이제 정성껏 대접을 해야 되는데, 자기의 그 수많은 양과 염소 중에 하나를 잡은 게 아니고 이 가난한 사람의 하나밖에 없는 어린 암양을 뺏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 손님을 대접을 합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이요, 이 이야기를 듣다가 화를 벌컥 냅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흥분하고 어떻게 그렇게 세상에 못된 놈이 있겠느냐고.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 이 다윗이 여자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밖에 없는 사람의 아내를 빼앗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건 이후로 서서히 쇠퇴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시험을 받게 됩니다. 이 시험은 크게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부로부터 오는 그러한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은 어떤 거냐 하면 마귀가 우리를 실족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시험이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아주 연단시키고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는 그러한 시험이 있습니다. 또 한 종류의 시험은 내부로부터, 안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은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그러한 시험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험의 대표적인 예가 아담과 하와의 죄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을 때에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주셨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 살도록 하실 때에 한 가지 당부하신 게 있었죠.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만은 절대로 먹지 마라. 사실 이러한 얘기를 들었을 때 아담과 하와는요, 별로 이 선악과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선악과 아니어도 다 풍성한데 뭐 굳이 그거를 따먹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관심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하와에게 와서 딱 한마디 말을 합니다. 만일 선악과를 먹으면 죽기는커녕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 한마디가 하와에게 들어왔더니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전에는 그냥 선악과 봐도 그냥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눈을 가지고 선악과를 봤더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이 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과를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이것을 주어 먹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이 욕심 때문입니다. 이 욕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행동으로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은 바로 이러한 욕심 때문이고, 이 욕심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이것이 죄와 연결이 되고 결국 죄를 짓게 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들 아마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결심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하나님께 헌금하겠다. 그리고 더불어 그냥 살아가겠다. 그래서 그들은 좋은 마음으로 재산을 다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분한 돈을 눈앞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보니까 욕심이 생긴 거예요. 이거를 꼭 다 할 필요가 있어. 이거 일부만 해도 큰 돈인데. 그래서 아나니아가 일부를 감춥니다. 삽비라도 이걸 보았습니다. 이 아나니아가 이 헌금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갔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에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책망을 하였습니다.
이 아나니아가 왜 죄를 지었습니까? 베드로의 표현에 하면 사탄이 그 마음에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니까 하나님을 속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심판을 받아 죽게 된 것은 그가 헌금을 적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큰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그는 그 자리에서 죽었고 젊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장사를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편이 죽은 지 3시간 후에 그 부인 삽비라가 베드로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삽비라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부인 삽비라도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을 장사하고 오던 사람들이 오자마자 그 부인 삽비라의 시신을 메고 다시 가서 장사를 치루었습니다.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문제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때에 정말 우리를 강제로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냥 욕심에 하나 딱 던져주면 우리가 그것 가지고 멋대로 해석을 하다가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욕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자신이 변하게 됩니다. 이 욕심이 들어왔더니 베드로는 살기 위해서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죠.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 팔아먹어 버렸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되시자 다 예수님 버려두고 도망을 갔습니다.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욕심 때문에 신앙생활을 접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요 하나님도 잘 섬기고 세상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많은 재물 주시고요 높은 권세를 주시고 유명한 그러한 그 명예를 제게 주시면 그것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 잘 섬기고요 변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충실한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다 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개를 놓지 않는 움켜쥐고자 하는 그 욕심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들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은 이 욕심의 위험함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괜찮겠지 하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어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죠. 근데 젊은 청년이 뭘 고민했습니까? 자기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켜왔는데 도대체 어떤 계명을 내가 못 지켰기에 이렇게 내가 영생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을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을까? 이걸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지요.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아멘. 여러분, 이 청년이 예수님의 이런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 그 다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청년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돈 많은 부자인 게 문제였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든 부자들은 다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부를 주시는 걸 싫어하실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청년에 대한 핵심을 본 겁니다. 어떤 핵심이냐? 재물에 대한 욕심, 이것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청년에게 하신 말씀이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청년은 이 말씀을 듣고 근심은 했습니다. 그래야 되나? 아니면 이대로 살아야 되나? 그러다가 이 청년은 그냥 돌아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풍요롭게 사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의도적으로 변하지 않을지라도 나도 모르게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을 모아놓고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혈기 많은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두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옆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 얘기를 듣고 저도요 그랬습니다. 저희들도 절대로 우리 예수님 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한 놈은 예수님 부인하고 한 놈은 예수님 팔아먹고 다른 놈들은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적어도 그들이 예수님께 다른 사람은 다 그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 말은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저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뭘 주시든지 간에 많이 주시면 제가 그것 가지고 잘 살겠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진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욕심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나도 모르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성령께 의지해서 살아야 되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약하니까. 우리는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무너지니까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되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이자 문헌학자이자 시인이었던 니체가 당시 독일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은 죽었다. 신은 죽어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죽여버렸다. 살해자 중에 살해자인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를 위로할 것인가? 라고 탄식했습니다.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서 물질을 만들었는데 그 물질을 우상으로 하나님을 대체하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물질을 숭배하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죽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대에 실존주의 사상의 선구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키에르케고르가 이 니체처럼 물질에 얽매인 그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기는 했지만 더불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신은 죽은 것이 아니며 오히려 신 앞에 솔직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다시 서야 하며 바로 이것이 참된 실존이다. 우리 예수님은 욕심으로 인하여 죄를 짓고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된 우리들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셨어요. 우리들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내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품에 안아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욕심 때문에 어리석은 선택을 한 인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있는 것에 대한 욕심 때문에 절대로 영생을 포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기득권의 눈이 어두워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여기에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인하고라고는 이 헬라 단어는 나의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다, 포기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즉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베풀어야 돼요. 왜냐하면 베풀어야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내 자신이 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 내가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검소하고 청민하게 사는 대학 교수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어느 날 학생들은 이 교수님도 세상을 살다 보면 걱정, 의심이 참 많을 텐데 항상 긍정적이고 줄곧 사는 이 교수님의 그 비결이 되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교수님에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교수님에게는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그런 문제들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천만에 내게도 그러한 시험들이 와서 나를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는 10,000원이요. 당신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우리들의 생각을 비워야 됩니다. 우리들의 삶을 비워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 단순히 받는 게 아니라 충만하게 받아야 돼요. 우리들의 심령을 하나님 은혜로 채우는데 가득가득 채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애들 그 갖고 노는 이렇게 공을 보면 이렇게 물이 들어있고 뭐 배도 있고 이런 그런 공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공간이 비어 있으면 출렁출렁거리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물을 가득 채우면 뭘 굴려도 전혀 출렁대지 않습니다. 우리가 욕심의 시험 들지 않으려고 하면 바로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인생을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아주 가득 채우면 우리는 유혹으로 인하여 시험에 드는 일도 없고 유혹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도 없고 유혹으로 인해서 헛된 길로 나아가는 길도 없게 될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이러한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사시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주심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없는 것으로 인하여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지 못합니다. 늘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자족하지 못하고 왜 더 주시지 않느냐고, 주셔도 얼마든지 우리들은 변함없고 흔들림 없이 잘 감당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저희 자신을 보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주님을 저희가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저희들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게 하시고 세상에 대한 모든 것들을 비우고 내려놓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그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을 사모하여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의도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어리석음이요 항상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은 지혜임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항상 저희 이 땅을 사는 동안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욕심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